한 사람을 실천한 천일국의 창주인이 되자. 10년 전에는 2014년도 아버지 성화하시고 부모님께서 3년 심요정성을 보내시고 다음에 출발하면서 여주도 떠서 장거리 가족을 달고 한 사람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창주인이 되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10년이 지나서 금년 며칠 전에 미국 가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말 중국에 배우다 그 신기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 소금바다로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시고 다른 곳에서 이 시대에 의인이 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인이 빨리 많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송원천 세계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금년 들어서 2023, 금년 들어서 이게 1912년 우리 식구님들이 스스로 기도를 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던지실 때에 이 말씀을 던지서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내용들 정말 확실하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부산교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도 실천을 하고 실질적으로 천일국 11년인데 우리가 천일국에 살고 있다 하는 실감을 못하고 아직도 6~7년 동안 사탄의 주관하에 살아왔던 지옥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습관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일국 사람이 나 자신으로부터 될 수 있을까? 천일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모시고 16, 17살 때까지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담과 해와가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 그때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 환경을 이루어 드려야 될 우리들이다. 아버님은, 참부모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냐고. 세계 전 인류가, 지금 80억이 넘는 인류가 당시에 타락하기 전 당시에는 아담, 해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타락한 인류를 노아 홍수 심판으로 노아 때에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대심판을 통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노아에 있는 가족 8식구 세상 사람들은 다 불신했기 때문에 심판을 스스로가 심판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배를 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것은 사탄과 하나님 함께
결정을 하고 실행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혼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사탄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누가 세우느냐? 노아가 세운 거예요. 네. 아주 청창한 맑은 날씨로 지나고 있는데 노아는 미친 사람처럼 산 꼭대기에다 올라가서 배를 지어 그 배 짓는다는 소리가 한 노아 가정의 부인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소문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주위에 모든 사람에게 미친 사람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것도 조그마한 어선에 조그마한 나룻배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크기로 120년 동안 짓는다. 그 120년 하루 1년 2년 지나다가 한 개인의 뜻을 냈다면 그만둘 수도 있는데 120년 동안 그 뜻을 노아는 이루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 노아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인지 모르지. 한 노아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배를 짓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거든. 그것이 120년 동안. 그리고 40일 뒤에 비가 온다. 직접 그 소문을 비가 온다고 배를 짓고 나서 비가 온다고 외치면서 내 방주에 올라타라. 내가 만든 방주에 올라타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 배를 지은 미친 사람. 돌아다니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렇게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를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알렸어요. 사탄이가 그 분명을 볼 때에 아마 사탄은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세상 사람이 노아의 말을 믿기를 바랐을까? 믿지 않기를 바랐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지어놓은 120년 동안 지어놓은 그 배에 세상 사람이 다 믿고 또 타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없이 좋은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노아의 그 부인도 어떻게 믿고 저 신랑이 미쳤다고 했는데 그 미친 신랑의 말을 믿고 그 배를 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러면서 그 아들들 부부간에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8가족 탔습니다. 그 배에 세상에 있는 온갖 짐승들의 상상이 그 배에 탔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노아가 인공적으로 노아가 직접 동물 하나하나를 잡아다가 배에 실으려고 생각합니다. 천년이 가도 못해요. 그 종이 어떻게 다 찾을 것입니까? 어떻게 도망가는 짐승을 잡아다 그 배에 실을 거냐. 그 보면 동물들은 스스로 알고 그 배에 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때 노아 홍수 심판 때 심판받지 않은 존재물들은 바다에 사는 고기, 물고기들만이 심판을 안 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심판을 받은 그런 이야기. 그렇게 광고를 하고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120년 동안 그렇게 한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을 해도 사탄에는 참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탄이가 그러면 그 심판을 하면 다 죽는다 생각합니다. 사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도 거기 타라 이럴까? 하지 마라. 사탄에는 하지 마라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아무도 안 탔지.
아마 그 노아의 세 아들까지도 설득을 해서 못하게 하고 싶었고 그 부인도 못하게 하고 싶었고 노아 부인도 안 타고 노아 아들 세 사람도 안 타고 며느리도 안 타고 노아만 타면 되겠어요? 노아만 타도 하나님은 그 심판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망하는 거잖아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저는 노아의 부인도 타고 세 아들 며느리까지 8명이 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배에 타고 홍수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심판됐다. 이렇게 심판된 그 노아의 8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면은 그 한 가족을 중심 삼고 천국이 새롭게 출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실수하고 아버지를 울고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부끄러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생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생긴 마음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전에 소문을 해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불겁고 누워 주무시는데 부끄럽다. 그 모습을 형제들이 와서 보니 아버지가 불겁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서 그 하체를 뒷걸음질 쳐서 못 걸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뜻의 실패가 되게 되는 원인이 있었다. 여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모르지 마귀 사탄이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했는지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이 둘째 아들 아벨의 입장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한 뜻이 되어야 했는데 사탄의 뜻을 따라서 부끄러움을 표시를 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사건이에요. 아담 해와가 천사장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인류의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멸망시키는 심판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6천년 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6천년이 지난 오늘 문선명 40세, 17세 한 학자 독생녀 타락했던 아담과 해와의 그 입장을 회복했습니다. 복귀를 해가지고 원래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직전 그 전 상태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뜻에 17살짜리 소녀가 기쁘게 응했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40세 정말 늙은 아저씨가 그것도 총각이 수총각이 아닌 아저씨가 수처녀를 꼬여서 딸 같은 처녀를 꼬여서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오늘 지금 그 사이비 교회다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나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결혼 문제로 지탄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혼을 당하고 문수명 선생님이 이혼을 당한 거예요. 이혼을 당한 사람이 결혼한 거 우리는 뭐 욕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세상을 17세 소녀를
어린 처녀를 했다는 것. 그런데 그 택함이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그와 비슷한 세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성씨하고 최씨하고 뭐 있던데 박씨하고 최씨하고 있는데 그 두 처녀들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자녀 이상을 낳아야 된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두 처녀는 후보에서 떨어지고 낙마하고 마지막에 한 학자 17세 소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겠다. 나는 많은 아들딸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님과 9시간을 인터뷰 9시간을 대화를 했다. 저는 이게 참 정말 감동적이다. 의미는 기적이다. 제가 아버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데 뭘 질문했냐? 아버님 영계는 어떻습니까? 영계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영계? 뭐 이렇지 뭐. 대답이 이래요. 뭐 이렇지 뭐. 이 세상 똑같다는 거. 이렇지 뭐. 이래. 그 소리를 듣고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다음 질문이 없어요. 뭘 물어봐야 될지. 이건 제가 솔직한 왜 이야기하느냐. 17살짜리 소녀가 40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종교 지도자가 된 평양에서 아주 신령한 종교라고 소문났던 사람. 그 당시 어떤 유명한 기독교 목사들, 부흥 목사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목사들보다 사실 그런 목사들과 함께 했던 그런 분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너 몇 살이냐 이런 게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9시간을 말씀하면서 와 고개 숙여서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도 아니고 졸면서 끄덕거리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9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랐습니다. 그게 보통 처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문선명 선생의 부인을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처녀였다. 생각으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40세 된 문선명 아저씨의 추억 조금도 틀어진 비울지 않는 신부로서의 정신적인 내용을 다 갖췄다. 그러면서 엄마가 될 수 있는 육신의 신체적인 성장도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왜 17세 소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그것은 20년 안에 12자식을 낳아야 하는 12자식 이상을 낳아야 하는 뜻입니다. 40대 아저씨에게 맞는 40대 여인이 20년이면 60에 60, 12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은 12자식을 맞추기 위해서 본보기 노정을 보여준 야곱이라는 것은 외삼촌 집 하란 땅에 살면서 결혼을 했죠.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처녀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였어. 언니를 첫날 밤 쉬라고.
그 다음에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 하니까 7년 더 종살이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좋아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라헬은 아기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야곱이가 좋아하는 부인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둘째 아들 둘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12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엄기원 권사님 하나님 주시면 애기 못 낳을까? 사라가 100살의 아들 엄기원 권사 100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사라는 낳았잖아요. 사가랴 부인 엘리자벳은 애를 낳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라헬을 통해서 12자식을 주어버리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라헬이 애기를 못 낳으니까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 로벤 뭐 이래가지고 넷을 낳았는데 애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 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양자 삼으려고 줬다. 부인으로. 그래서 둘을 낳았어. 그게 아들 단이라고 아들. 다섯 번째는 아들. 이렇게 하니까 언니도 신랑 사랑을 안 빼앗기라고 자기 부인 종을 또 주는 거예요. 이래서 야곱이는 내 부인이 생겼어. 내 부인을 통해서 12자식을 낳았어. 딸도 낳았어요. 딸은 이나라고 딸이 있어. 그래서 12자식을 내 여자를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 노정은 하나님이 보여준 공복의 노정이고 야곱 노정에 따라서 모세가 가고 모세가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가야 할 노정. 예수님의 노정은 참부모님의 노정이에요. 참부모님은 12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40대의 부인을 얻었다 한다면 한 부인만 안 돼. 최하 4부인, 10부인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4부인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6 더 했다. 10부인을 통해서 12 낳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12자식을 낳기 위한 승리 속에 야곱이고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여자를 통해서 12자식. 그 나중에 라헬이가 2자식을 낳았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이 2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이런 승리가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부인을 통해서 하게 했을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현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님이 있을 때는 초년 때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버님한테 결혼하기 위해서 했으면 12자식 낳는데 살아가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낳아보니까 힘들어 10자식만 낳고 못 낳으면 어떡해? 2자식은 어떻게 승리가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나 12자식을 맞춰야 돼. 이런 승리가 있다. 그러니 아버님에 대해서 윤마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윤마리아. 윤마리아는 뭐냐? 아버님과 관계한 여자가 6명. 6명, 10명에도 될 수 있다, 이거. 왜 어머님이 12자식을 못 낳으면은 거기에 맞출 2자식이 필요하다. 4자식이 필요하다. 5자식이 필요하다. 어머님이 5 놓고 7 못 낳았다. 7 놓고 못 낳았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뜻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아버님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님을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12자식을 맞춰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 아들 낳은 그 여자들은 참 절대 부인, 아버지 어머니는 일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내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 한다면 누구를 정실 부인으로 채택을 해서 참 부모에 올려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돼? 그러면
못된 사람이, 예? 그게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참소할 수 있대.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아들하고 해주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아버님이 성서를 연구해 보니까 야곱의 12자식이 문제야? 왜 12자식이 어머니가 다 다르니 요셉을 팔아먹더래? 모세 12지파가 각각 다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니까 이게 다 문제더라. 예수님이 12제자가 전부 엄마가 다르니까 이게 문제다. 한 놈도 맞아. 내가 죽게 돼서 함께 기도하다 응했던 자식 없어. 12자식은 자식을 대표하잖아.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놈이 없어. 그것을 보신 아버님은 아들을 여러 부인을 통해서 낳아야 되겠나 한 부인을 통해서 낳아야 되겠나. 12자식 중에 안 따르더라도 한 부인을 통해서 낳아야 문제가 적다. 아버님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한 결론의 답이에요. 그래서 독생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12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 하나냐? 12자식을 낳는데 안 하고 복종 안 해. 어머님의 마지막에 낸 네 자식은 전부 수술을 해서 나왔어. 과학적으로 두 번만 수술하면 그게 막심. 다시는 못돼. 죽는 의사가 안 해주고. 그러면 어머님은 10자식밖에 못 낳아. 그럼 두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주치의를 바꿔버리고 다른 주치의를 썼어라. 아버님의 마음,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12자식을 낳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래서 수술을 4번 하고 13자식을 낳았어. 한가는 태어나자마자 이들은 숨도 못 쉬고 죽었다. 13자를 낳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 12자식 낳은 것만 해도 나는 독일교회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어떤 여자를 참부모 어머 자리에 아무나 올렸으니 절대로 아무나 그 자리에 못 올려. 그래서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세워진 어머니. 그러니 17살짜리 부모님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욕하지. 그럴 수밖에 없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젊으신 어머님이 계셔서 그 뜻을, 그 사명을 아버님과 같은 심정권 속에 있는 아버님이 생각하면 어머님이 아시고 어머님이 생각하면 아버님이 아시는 부부가 일체된 부부가 아버님이 설사 좀 일찍 돌아가셨다 해도 아버님의 뜻을 어머님이 대신 이루어드린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자는 말이지 부인이 돌아가시면 20년, 30년, 40년 혼자 살기가 하니까 여자를 부인으로 새로 맞아 들을 수 있어요. 새로 맞아 들인다면 그게 쉬울 일이겠어요? 저는 아버님은 아니지만 저도 아버님의 뜻을 배우고 부부간에 살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축복 가정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니면 다시 다른 여자를 세워서 축복 가정 저는 어떤 자신이 없다. 모르지.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시고 내가 마음이 변해갖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살게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는 절대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 왜? 하겠다. 한 사람을 데리고 30년, 40년 살면서도 마음 한번 맞춰보려고 해도 아직도 안 되는데 하늘이 원하는 건 부부가 한 마음이잖아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 마음, 아내 마음이 남편의 마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아버님이 가르쳐주시고 어머님이 가르쳐주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도 살아오시는 평생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런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수고하셨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에도 어머님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안 하신다고
화가 나셔서 먼저 미국에 가시고 어머님은 무창고에서 여성연합 창설 30주년 기념대회를 하시고 사흘 뒤에 들어갔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을 세워가지고 절대 복종하겠냐 안 하겠냐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셔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저희는 아버님이 하나님 결혼식 한다 해서 제가 그때 둘러리 쓴다고 준비해가 올라갔어요. 그래, 뭐 결혼식 성혼식을 하신 거야. 사단이 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그래서 아마 생각할 때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심정적으로 하나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미국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저 배를 쓰고 어머님을 모셔갔잖아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어머님은 남편을 하루라도 건강하게 오래 계시면 좋겠냐,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면 좋겠냐. 감투를 좋아하고, 포지션 위치를 좋아한다면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내가 1등 자리가 올라가고 내 마음대로 해요. 지금 어머님을 반대하는 비그룹에서는 아버님을 무시했고 어머님은 독생적 교회를 새로 만들었다. 독생적 교회 교주라는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좋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시간도 다시 얻을 수 있나? 온갖 소리를 만들잖아요.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럴 수 있네.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일 하지 않은 일 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원리 강론도 다시 써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독생자로 인정받기, 기독교에 독생자로 메시아로 오심을 인정받기 위한 교리예요. 기독교를 중심 삼고. 아버님은 기독교의 메시아가 아니야. 전 인류의 메시아예요. 불교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유교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슬람교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천국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 그때 썼던 1950년대에 썼던 그 내용 갖고 마지막 원리 전 종교를 통일하고 하는 뜻을 이루다 이거는 부족한 걸 아시고 그래서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조금 뭐 한다고 그거 가지고 어머님 독생적도 교주다고 통일교 아니다고 어머님 아버님을 무시했다고 온갖 소리 들어요. 지금 아버님 HJ 저는 단계 하는 거 전부 다 아버님 계획했던 데서 하나도 벗어난 거 있나요? 전부 다 아버님이 구상했던 것을 실체화시키는 게 어머님 말씀. 모르잖아요. 어머님께서. 어머님의 심령을 아시나요? 아버님의 심령을 아시나요? 지금 천시원에서 철학 기도할 때. 그날에 각 지도자들의 감정 보고하고 나면 바로 아버님은 평가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 그거 받아 쓰는 사람도 다 있어. 이제 40일 영성 수련 받은 사람이 아버님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거기에 계시 아버님의 사무실이 전시원이요. 거기에 계시고 있어요. 어머님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분. 어머님 돌아가시면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어머님,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천일국을 만들어가는 오늘 2024년에는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천일국의 백성들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답을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룹으로 지시를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개개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가정의 전체가 똑같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독재고 그거는 공산주의밖에 안 돼.
공산주의 세계가 뭐 5단계 해갖고 자식들을 다 자기 아버지 평가하게 아버지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하나 뽑아오거든요. 그럼 똑같이 살려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님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타고난 개성질이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그건 다르지. 우리 손 장로님, 송강구 장로님이 말하는 기도 제목이 다를 것이고, 우리 신규보 장로님이 생각하는 기도 내용이 다를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젊은 우리 노태빈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은기부 장로님 은기부 교사님 생각하는 것 똑같을 수 있나? 다 다르죠. 그러면 그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때 답을 주시고 할 건데. 그러니 스스로 필요한 스스로의 기도로 답을 얻어서 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머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시대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23년 우리 동료, 우리 가정계, 동부산 가정계의 목표가 뭐였어요? 우리 스스로 나를 전도하자. 나는 어떤 상태로? 하늘의 메시지를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애가 되죠. 하늘로부터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데 느낌을 받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을 실천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 그 느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는데 몰라.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말씀은 스스로 기도해서 답을 얻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은 틀림없이의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다녀봤기 때문에 훌륭한 원장님이 16조 공과들을 속에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동부성 교회에 1년 동안에 했던 걸 한번 발표를 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지. 일 원장님이 뭐 당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우리는 보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 그렇게 해서 우리 갑자기 도시도 홈 그룹에서 우리 앤드 권사님하고 그자 권사님, 양왕으로 현애 권사님 세 사람이 줌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20분 되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그걸 전국 16조 공부하는데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반반이야. 반응이. 야, 저게 꼭 필요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건 우리가 배웠던 거 다르네 하는 사람. 제가 뭐 10년, 20년 홈처치를 해봤기 때문에 홈처치를 하다가도 자기 자신 은혜가 안 돼갖고 찢어져 바뀌어버리면 안 해버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거 재밌지도 않거든. 전도하러 돌아다니게 그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 또 하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그게 홈그룹이라는 게 보통 10명인데 10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 네 사람, 두세 사람밖에 안 돼. 두세 사람이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신령이 잘했어.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시키든 안 시키든 그 사람을 하는 뜻을 위해서 일하는 신동동 메시아로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내 자신이 아버님과 같이 어머님과 같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버님의 심정을 느낀다면 우리 영성수련 하면서 이 세들이 간정 보호가 뭡니까? 하나님 몰라고 아버님을 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얘기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버님의 심정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저께 한 두열 목사님, 60대. 그 집안에는 남편도 목사고, 아내도 목사.
큰 교회, 대형 교회, 재산도 많아. 그러면서 그분이 자격증도 많아. 건설회사 자격증도 있고, 온갖 자격증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꿈을 꿨어. 영적으로. 누가 나타나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참고보다. 참고보다니 세번 나타나는 누가 나는 너를 특별히 택했다. 그래가지고, 그왜 통일교 문 선생님, 저는 못 갑니다. 못 따르겠다. 통일교 반대하고 이단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게 가르칠 때할 수 있냐? 못 하겠다. 그러니까 막 몸에 막 흔들리게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 참다가 하니까 하면 안 되냐고. 하겠다고 하니까 나서버리대. 그래가지고는 참고문을 만나러 왔습니다. 피켓을 들고. 자기가 찾다 어디에 천정 올라가는 그 앞에 경비실 있잖아요. 경비실에 통과를 시키기 전에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야. 왜 참고문이 만나러 불렀으니까 만나러 간다고 왔는데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기성 원장님하고 중계 상황에 알아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런 분인 것을 알아. 그래가지고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부인에 기도하겠다니 부인은 펄쩍 뛰는 거예요. 이단계가 이혼을 했어. 알라면 이혼을 해. 이혼했지. 모든 재산 다 물었죠. 잘 못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청년에 지금 40일 수련을 받고 그 그렇게 간명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살아오면 지금까지 통일교를 반대하고 아버님을 친부모님을 반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분이.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마산의 식구들 앞에 경배하면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배하면서 뵌 적이 있어요. 그런 의인이. 그래서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하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하늘이 준비한 아버님이 그 정말로 철저히 통일교회 반대할 사람을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사흘 세번 닦아보는 소리 전도했잖아요. 이번에 어머니 따라서 미국에 가고 의인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세요. 축복받을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참부모님 그렇게 사는 분이냐. 그래 우리가 참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시키나 안 시키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예배부로 나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국상교회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58가정 그 외에도 뭐 망가지는 몇백 가지인데 이름 명단 올라와 있는 식구는 몇천 명이에요. 그 중에 58가정 중에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몇 가지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천국 12년째 이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질 때 하늘 앞에 부끄럽게 그냥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도 못 느끼고 사는 청년만이 같이 사는데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온 세상이 다 영통에 영난이 열려갖고 한 영계를 본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말이 통하고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할 때 공개교회가 진짜다 하고 한번 나오고 조상이 나타나서 사흘만 한번 나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분들에게 집에 나서 이놈식에는 동료가 관리하면 사흘만 나타나고 죽인다 하면 안 오겠어요? 목사도 오는데 기독교 목사도 오는데 동료교회에 피우면되어 있던 몇 사람이 그게 아버님이 사흘만 나타나 말해요. 자기 조상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사흘만 이야기해요. 오겠어 안 오겠어? 죽인다는 영도 약속하는 세상 시대라니 그 시대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게 안정은 하기는 쉽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만약에 우리 신교회 장로님이 한 달쯤 쉬다가 막 꿈에 나타나는 시간을 안 받아 죽이다가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나타나서 꿈에 그래 왔다고 간증한다면
한 달 동안 안 나왔던 게 우리 11호 장모님이 부끄러운 일이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죠? 기독교 목사가 결국에 그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믿고 몇 평생 자기 조상들 자기 집안에 모두 목사고 장로고 막 그러는데 통일교를 반대하고 살다가 무슨 예수님이 나타나가 내가 참부보다 하고 사흘만 하더나 우리 갈래한 걸 나무감이다 했다가 스스로를 쳐다보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면서까지 물질에 연연하네 목사자리에 연연하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한두일 목사가 정인으로 있잖아요. 그게 금년 지난 2023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우주중같이 막 일어난다면 여기 난데없이 목사를 찾아와서 어제 우리 집에 참모문 나타나고 나 여기 통일교에 빠져서 안 오면 죽는다고 여기 왔다고 뭐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럼 누가 영적 장로님이 되고 우리 노태민 장로님이 영적 장로님 아까 우리 박영수 우리 장로님이 영적 목사 영적 장로 그런 사람이 영을 자식이 아니야. 세워놔놓고 못 들어가서 할 사람이지. 너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이러지. 천년봉에 아버님 만나러 올라간다는 한두일 목사 앞에 누가 막았는데 그 수의실에서 막았지. 그렇잖아요. 그 누가 만나서 이기성 원장님 만나고 그래서 그분을 처리해서 사실은 수련받고 수련받고 있잖아요. 수련 받아보니 여기가 진짜다. 홍일교는 진짜다. 그거 간증했잖아요. 그저께. 저는 졸다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떴다 했는데 보니까 그예요. 아직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영상은 안 올려. 조금 있으면 다음에 나올 거예요. 23일째 그래. 40일 수련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최종발 목사는 가평교회 목사니 성경 목사입니다. 그것도 계시받고 온 거예요. 지난해만 해도 그런 목사가 2번, 3번, 그 다음에 박무수 목사가 그때 또 기독교 무슨 회장했던 분 발표했잖아요.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년에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새 고이라고 권사님이 여기 금요일하고 기도하면 여기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이 여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지켜주고. 지금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 아시느냐 모르시잖아요. 시대의 영적인 변화 그런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감을 느끼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느낌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받는 훈련을 하자는데도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것이 1년이 지나요. 그 중에 세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큰 반향을 이렇게 창원교회하고 동부산교회가 딱 합치면 제일 위상적이겠다. 간정을 했더니 그치? 창원교회에서 그 간정을 올렸어. 창원교회식.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 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인도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이번 주 제목이 참부모와의 인연은 지상에서부터다. 참부모와의 인연은 지상에서부터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이 참부모님과 인연을 맺어서 축복 가정이 됐다면 놀라운 축복. 이것을 우리는 축복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내 축복 가정이다 그 헌신짝같이 참가하잖아요. 우리 동일교회 축복 가정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만큼 더 생각해. 오늘 내가 어떻게 카나다에 가서 참 출세한 청년이 수납을 여는데 시계는 명품 시계가 서너 개 들어있다.
참 보고 돈이 많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싶은데 오늘 우리 동일교회 우리 축복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축복 신동정 매체 여러분들이 동일교회로부터 받은 임명장 하나가 롤렉스 시계 하나보다 못할까? 연계에 가보세요. 그 임명장 하나가 그 또는 표점장 하나가 연계가 롤렉스 시계 하나만큼도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 동일교회 참부모님과 인연을 그런 진짜까지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일교회에서 주는 권사 장로 권사가 장로가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 통일교에서는 메시아가 장로 그건 그건 대도 못해. 메시아는 거기서 생각할 때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메시아야. 그 자리 그 직분을 줬는데도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장로가 좋다고. 우리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엄기범 권사님, 신기부 장모님이 여기에 구 책임자예요. 연세가 많으신 저 연세를 갖고도 그 직분 갖고 하에 나오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가면 우리 권사님, 엄기범 권사님이 엄기범 권사 혼자 계시거든요. 그 회의를 회의도 못해. 이끌어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외적인 그것을 지킨다고 했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계 가보세요. 그게 그 자리가 그냥 건시자 같은 그런 자리인 줄 알아요?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연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축복 과정도 아닌 동일교회 식구도 정성도 아닌 사람이 간증을 하대 40일 훈련을 받으면서 그 사람 어렸을 때 젊어서부터 제일 어렸어 노래도 작곡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련하고 이번에 전신문에 그 TV 방송 유튜브 방송하는데 책임자로 취직을 했어. 하늘 앞에 일하는 사람인데 하늘이 준비하면 누구가 축복받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키운 사람. 하나님이 키워서 자기가 하늘 앞에 키움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귀한 사람.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 귀한 사람들. 누구 한 사람 하나 보세요. 그냥 막 그런가? 우리 마트나 권사님이 정성을 얼마나 드리는지 박삼길이죠. 박삼길 집사님이 내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그 문자 메시지 쓸 때 보통 마음으로 썼겠네. 동일교회는 문씨 집안을 위한 동일교회냐. 가정보다도 동일교회 정은 뒤처리고 그러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데가 몇 년 됐을 때 당연히 코로나부터 시작했고 매일매일 보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요.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천심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받는 장소가 천심원이 아버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천심원이 그런 자리를 천심원에까지 안 가, 천평에까지 안 가도 각 지방 교회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하늘이 허락해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 활용 못하고 안 하잖아요. 꼭 거기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어머님이 연결시켜서 상속을 해주네. 이런 우리는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부모와의 인연,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이 인연만 갖고
여러분 축복받을 때 그 경험만 갖고 그때의 감동만 갖고 여기 가서 조상님들한테 간증했어요. 천년만년 듣고 싶어서 그에 또록 천국에서는 100번을 해도 지루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인연, 참부모님과의 인연은 우리 조상님들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세대 역사입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국교에서 10%서 사는 이 역사는 영계가 조상님들한테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고 또 간증하고 조상들이 찾아와서 또 그 이야기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초안받는 그런 자리에 중심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참부모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도 주고 일도 시켜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교회는 아무 길 예배도 꼴통 말씀하면서 가물음에 비에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래버릴 만한 거 이래버릴 만한 거 와서 그것하고 연계 가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연계 가서 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신랑한테 만날 싸우다가 마지막에 내가 진짜 우리 섹스가 동일교회 가족이 하늘 사람인지 내가 잊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죽어가. 연계가 그 이야기를 해도 7년 말년을 조상님들한테 울고 먹을 수 있어요. 7년 말년을 울고 먹을 수 있다고 그 이야기가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통일교회 인연의 이 역사는 부모님과 더불어서 인연된 이 역사는 하루의 삶이 귀한 것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더 때가 더욱더 축복에 가까워질 때가 됐는데 교회 예배 출석은 더 적어지고 1년 내에 배가 하다고 하는데 내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내 한 사람 전도하려고 1년 내에 했는데도 그 말까지 못 알아가는 입장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 앞에 섰고 대기하면서 대기하고 기도해야 돼. 너무 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보통 어머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늘 앞에 영계 가더라도 부끄러운 입장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님